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주보는 16절까지 되어 있죠.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하더라. 아멘. 그리고 한 장만 넘겨서 2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가서 손으로 찬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주의 영에 감동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사십시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영에 감동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한번 이해해보고 오늘 이후로 주의 영에 감동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주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더 분명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굳이 순서를 따지지 않지만 순서를 따져보면 우선은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왜 못하느냐?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기에 너무 일이 어렵거나 또 마음 먹은 대로 행동했을 때 손해를 보거나 또 마음 먹은 대로 행동했을 때 큰 불리한 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로 대화 가운데서도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게 우리 행동인데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길을 말씀해 주려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죽게 될 텐데 내가 잡힐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하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기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마음대로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안 된 것입니까?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죠. 아니 부인하죠. 그것도 매몰차게 부인합니다. 성경에는 저주하고 맹세코 주님을 부인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그 전에는 정말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그때 말할 때 가짜였습니까? 진짜였습니까? 진짜죠. 주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죠. 진심이었는데도 실제로 마음의 진심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다는 거죠. 예.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주의 뜻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후에 이와 똑같은 상황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언제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으로 오시고 난 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또 예수 이름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관원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으니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관원들이 잡았죠. 베드로를 그들이 잡아서 말하기를 네가 누구 권세로 이 병을 치료하고 누구 권세로 이런 말을 전하느냐 해서 아주 위해 볼 만히 합니다. 다시 이 복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법이 요즘처럼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잡히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베드로야 충분히 죽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위험한 상황, 어쩌면 앞에 잡힐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앞에는 관원들이 말해 나옵니다.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관원들의 얘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 다음에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에 같으면 자기 목숨 위해서 부인하고 도망갔을 텐데 여기는요 관원들이 잡아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살려두지 않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 말을 듣고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대단합니다. 굉장하죠. 아까는 자기 목숨 때문에 주님을 매몰차게 부인했는데 여기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거죠? 이 차이가 앞과 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말을 하게 할 때도 관원들이 잡혀서 이 말을 할 때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로 8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부인할 때와 지금 시인할 때 이 사이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주님을 시인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이런 능력을 주죠. 우리에게, 이 베드로에게 어떤 힘과 용기를 줍니다. 담대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기름 붓고 난 후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하면 13절을 보면 나와 있죠. 13절 중반부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 영이 베드로를 감동시킨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감동은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죠. 어떤 영향입니까? 아까 베드로가 받은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주관했던 그 능력이 다윗을 주관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보면 실제로 다윗도 이런 성령의 능력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특별한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이후에 보면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골리앗과 싸울 때 특이한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했죠. 골리앗에 대한 그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다윗과 싸웠던 그 골리앗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렇게 골리앗, 다윗과 싸우러 나온 골리앗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게 3m쯤 되고요. 그 3m 몸을 전부 철갑으로 다 감추었습니다. 갑옷으로 다 감추고 다리는 각반을 차고, 그러니까 찌를 틈이 없는 거죠. 칼을 찔러도 찌를 살이 없어요. 다 막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 골리앗을 막아주는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갑옷이 자기에게 안 맞아서 벗어버리고 자기가 입고 왔던 옷, 이 같은 옷이겠죠. 이 같은 좋은 옷이겠습니까? 허름한 옷에다가 막대기 하나 들고 시냇가에서 울퉁불퉁한 돌이 아니라 매끈한 돌 5개를 주워 갔대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한 사람은 키가 3m나 되고 완벽하게 자기 몸을 덮었어요. 큰 칼을 차고 방패 든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렇게 나오는데, 다윗은 그냥 옷 입고 무명적상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도 다윗은 어린 소년이라 했으니까 한 10-30살 좀 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끈한 돌멩이 5개 가지고 갔다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전혀 겁먹은 표가 없어요. 그 나갈 때 다윗이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좀 겁은 났겠죠. 아무래도요, 어린 아이가 그 큰 사람과 싸우러 나갈 때 그래도 좀 두려움은 있겠죠. 근데 여기 표현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요, 이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로 12절에 그 골리앗과 대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도 두려워하고 백성도 전부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막 일부러 모욕했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모욕하노니. 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싸우러 나오지 않느냐. 싸우러 나오라 하면서 막 했는데 전부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꼬마 다윗은 전혀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죠? 다윗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왜? 사울도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이 내용이 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긴다는 걸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 우리 중에도요. 다 알죠. 이스라엘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두려워 벌벌 떨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알면서 전혀 두려워 안 했어요. 그도 어린 나이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떨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이가 뭐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들은 두려워 떨까?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지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이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이 잡혀갔을 때, 그때 정말 매몰차게 부인하죠. 맹세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았지만 부인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회하고 그렇게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다윗과 떨고 있는 백성들이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감동이 다윗에게 믿음을 준 거죠. 믿음의 확신을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김을 줄 것이다. 이 믿음을 분명히 준 것이죠. 그리고 용기와 힘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믿음과 확신과 용기, 담력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어린 나이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가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못 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그 마음대로 살게 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마음의 소원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함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술이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싸우게 하셨고, 그리고 싸우는 다윗에게 하나님 역사하사 골리앗을
물리쳐 주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뜻대로 살 때 역사하여서 그 뜻대로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신다면 정말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 수가 있는 바,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이 같은 승리는 이후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후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크게 귀하게 여겨서 자기 곁에 둡니다. 군대장으로 삼게 되는데, 군대장으로 삼았을 때 그때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여기는 다른 조금 더 보태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싸울 때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바로 뒤에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여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노래처럼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말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훨씬 다윗이 잘 싸운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늘 전쟁에 이겼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여기는 그 말이 빠져있지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지혜롭게 행해서 이겼대요. 여기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그 뒤에 그 뜻대로 행했을 때 그 내용대로 보장이 될 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지만 그 뜻대로 안 되면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지혜냐?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행해도 그 바르게 한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아니하면 거기는 지혜가 아니죠. 잘못된 것이나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 있게 행해서 전쟁에 이겼다는 말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더니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다, 그런 뜻임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처럼 싸워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혜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산모산 꾀, 아니면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을 지혜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골리앗 된 설명을 제가 했으면 그 골리앗이 서고 그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러 나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옷에 어린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 방법이요. 한번 생각해, 바보 같죠? 그런 아이를 두고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바보 천치 같죠? 왜냐하면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옷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칼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창과 칼이 있지 않냐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믿음으로 간 겁니다. 지혜롭게 간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의 길은 지혜 있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다윗이 무장을 하고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장 없이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덜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 겁이 난 것이고 그래도 자기를 보호해버리고 애를 쓴 흔적이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냥 팽만 옷을 입고 막대기 들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못 갑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심을 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거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면 전부 바보라고 합니다. 어찌 바보야 맞고 사느냐. 네가 오른밤을 맞으면 너도 왼밤을 때려야 네가 그 지혜로운 거야. 저쪽에서 송사를 걸면 너도 재판을 걸어야 임마 지혜로운 거야. 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잖아요.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돌리려면 바보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다시 말해 그런 자를 사랑하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너와 함께함으로 그게 지혜로운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악에 대해 선으로 이기라. 그게 지혜인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알기 때문이라.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대로 싸우셔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싸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다는 것을 말씀하는 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고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 엄청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 말씀을 전해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블레셋이 괴롭혔습니다. 물론 시대별로 적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블레셋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블레셋은 누구냐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돈을 떼먹은 갚지 않은 그 이웃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북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약대 이스라엘 적은 오늘날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구약은 헬과 육이었지만 그것은 오늘날 헬과 육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지금 대통령이 이런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자 안에서 그 사람을 주관하는 그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제를 주관하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통치하죠. 히틀러 같은 사람. 또 누가 악합니까? 그 사람들 안에는 이런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통치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게 통치자입니다. 권세자들이고요.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우리를 어둡게 행동하게 하는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이 우리의 적이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블레셋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적이 아닌데도 적처럼 이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보이야 싸우죠. 또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몽둥이를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요. 불을 싸질러도 불에 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분명히 있어서 사람을 정말 괴롭히고 사는 게 악한 영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 다윗과 이렇게 비교해서 어쩌면 이게 비교되게 쓴 것은 골리앗이 훨씬 다윗보다 강하죠. 둘이 싸우면 하나님 빼고 싸우면 다윗이 상대가 정말 안 되죠. 그렇죠? 이 차이보다 아마 악한 영들을 우리 차이가 훨씬 더 커요. 골리앗과 비교도 안 될 악한 영들이 사실은 진짜 우리의 적들은 골리앗과 비교도 안 되죠. 어마어마하죠. 눈에 보여야죠. 때릴 수도 없죠. 물리칠 수도 없죠. 싸울 수도 없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서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훨씬 큽니다. 싸움은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보여야 싸우죠. 육의 힘으로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누가 싸울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만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에 속한 것도 아니란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라 대 싸우는 이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는 총을 들어야 합니다. 칼을 들어야 하고요. 영적 전쟁에는 총칼이 필요 없는 겁니다. 누가 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싸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기에 속한다는 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지 육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막 쳐도 내려오는데 우리는 총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맨몸으로 가면 다 죽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는 하나님만이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싸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 하나밖에 가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역사해 주시니까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적,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이 다윗 같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것밖에 없어요. 이 믿음에 하나님 역사하사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자유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울 때 잘 못 싸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있지만 안 보입니다. 예. 아주 강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대적할 때 이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악한 영들과 대적해 보신 분 많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아니면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래 할 때 귀신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생전 처음 이 싸움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으려고 사람을 세워두면 그 사람이 싱긋이 웃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싱긋이 웃습니다. 본인을 세워두고 본인은 전혀 이런 걸 모르죠. 다만 설명만 듣는 겁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나가야 당신이 잠을 잘 잘 수 있고 참 자유를 얻습니다. 이 병도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해도 본인은 잘 모르니까 세워놓고 예수님 것을 명하노니 귀신을 가 하면 싱긋이 웃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는데 이 목사가 이상한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도 이게 자신 있게 싸우지 못해요. 과연 내 말 듣고 귀신이 나갈까? 큰 병이 있으면 과연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기도에 따라서 이 병이 나을까? 다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 있게 믿음으로 못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아마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을 보십시오. 주님이 역사할 거예요. 이런 말 수없이 듣고 본인이 해보고 싶어서 해보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해보면요. 과연 나갈까? 과연 병이 나을까?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또. 근데 사람이 많으면 더 못하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사람 많은 데서 40년 동안 안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죠. 내가 내게 줄 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아십니까? 골방이면 쉽습니다. 골방이면 네 한 번 하고 내 한 번 하고 해보자 하면 되지만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데 근데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인데 다 아는데 거기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만약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창피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싸우러 나갈 때는 어쩌면 쉬웠을지 모르죠. 왜? 대상이 보이니까. 지금은 우리의 적은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한 적이고요. 보이지 않고 그리고 훨씬 싸우기 힘듭니다. 다윗은 보였으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갔어요.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계시고 싸움은 하나님께 선적.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대항해 나갔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온전한 믿음으로 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니. 그래도 온전한 믿음으로 싸워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싸워야. 이때 이 진짜 싸우기 힘든 이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또 싸울 용기를 주고 담담을 주니까 누구라고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싸우지도 못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싸우러 나가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해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싸울 용기도 나지 않고 싸울 힘도 나지 않고 싸울 믿음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감동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확실히 악한 영이 있다. 악한 영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내 적은 악한 영이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이런 믿음과 힘이 생긴다고요. 용기와 담력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어둠을 물리치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감동이 참 유익한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어요. 악령이 번뇌케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은혜로워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생기고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고 또 성령의 감동은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은혜로움과 자유로움을 주니까 성령의 감동하면 굉장한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자체에 우리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지만 악한 영이 번뇌케 하면 반대로 엄청 힘든 거예요. 악한 영이 무엇으로 번뇌케 하겠습니까? 두려움을 주고 시기심을 주고 질투함을 주고 싸우고 미운 마음을 막 주는 거죠. 이게 악한 영들이 번뇌케 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이웃이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죠. 갑자기 두려움이 확 쌓여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아무 일이 없는데도. 내게 아무 일이 없고 너무나 편한 환경을 보면 너무 편한데 자식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다 건강한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물려서 불안한 거죠. 이게
악한 영들이 번뇌케 하는 겁니다. 욕심이 막 솟아나게 되고 사울 왕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사울 왕이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찬양을 들으면 이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하십시오. 사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부하들의 권위를 건면을 받아들여서 데려오라. 그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왔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점점 왕궁으로 다윗을 인도해서 나중에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만 사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수금 타려고요. 이 다윗은 시편을 보거나 이걸 보면 찬양도 참 잘하고 시를 잘 썼으면 그러니까 시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는 겁니다. 왕을, 악령이 가득한, 악령이 번뇌케 하는 왕을 앞에 앉아놓고 수금을 탁 타죠. 했더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이게 23절 말씀 아닙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악령이 떠나가니까 상쾌하게 낫는 거죠. 사울을 괴롭혔던 그 마음, 악한 마음이 싹 떠나니까 그 마음이 상쾌하게 낫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다시 말하면 찬양할 때죠. 연주로 찬양할 때. 왜 여러분 찬양으로 연주할 때, 찬양을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보라고요. 찬양은 다 하나님을 논하는 겁니다. 주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의 감사, 전부 그런 찬양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또 은혜를 높이는 그런 찬양이죠. 그런 찬양을 하면 진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를 할 때가 많죠.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기도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걸 마음에 담아 하면 기도나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그게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죠.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더 성령이 충만하게 됐죠.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영적으로 보면 빛이 비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을 가장 무서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악령입니다. 어둠이죠.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영광 앞에서 이 악한 영이 두려워서 떠나가게 되어서 사울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대단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연주도 마찬가지죠. 그냥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로 연주하지만 마음으로는 노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연주와 함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예배 때 준비 찬송은 사실 없는 겁니다. 준비하는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이면 찬송이죠.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습관적으로 입만 벌려 부르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이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곳에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어둠이 다 떠나가야 되는 거죠. 내게서 우리 교회에서 다 떠나가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찬양할 때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연주만 하지 마시고 그 가사를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래서 진짜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것처럼
그 영이 찬양을 받고 막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부 찬양한다면 이곳에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충만하게 되면 누가 이곳에 어떤 어둠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있던 어둠도 다 도망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곳에는 거기만 들어가도 뭐라고요? 참 자유함을 입을 수 있어요. 그 예배 속에만 들어가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지만, 하나님 영을 받지도 않았지만, 영생을 얻지 않았지만 그곳에만 가도 참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까지는 머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교회 문을 딱 들어오니까 신기하게 머리가 싹 시원하게 낫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교회 문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들어오지만 악한 영은 교회 문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늘 이렇게 되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또 나가면 문 밖에 또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길은 예배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악한 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찬양할 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자유케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에 예배만 드려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좋은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다른 사람을 다윗처럼 자유케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해 줍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